이거 도쿄에 살면서 올림픽 분위기를 실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 분위기보다는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올림픽의 여러 소식들을 지금 접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의 조국인 한국의 메달 소식을 듣고 있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들려지는 것이 바로 메달리스트들의 면면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거기서 적지 않게 감동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17살의 나이에 우리 이 양궁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이번 올림픽에 참여한 우리 김재덕 선수의 이야기가 참 감동입니다. 여러분, 이 선수가요, 양궁을 시작한 이유가 참 특별하다는 것이죠. 초등학교 시절 너무 장난이 심하고 이 주의가 산만해서 선생님이 일부러 이 친구를 양궁부에 넣었다는 겁니다. 이 양궁이라는 이 아마 종목이 이 차분함을 배우는 데는 참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등 떠밀려 시작했던 양궁이었는데 1년 만에 전국 대회를 이 친구가 휩쓸었다는 것이지요. 또 공중파 TV에서는 영재로도 소개가 되었고요.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로 선발도 되고 또 어려운 가정 형편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때로 우리들의 인생에 뜻하지 않게 억지로 해야 할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들이 믿음과 의지만 잃지 않는다면 오히려 인생의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 어린 궁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배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특별히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이렇게 진실되게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소망 잃지 맙시다. 인사하실까요? 끝까지 소망 잃지 맙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고백한 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릴 때 출석하던 한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제가 기억을 되짚느라고 시간을 좀 따져봤더니 30년도 더 전의 일이더라고요. 당시 그 교회 학생부에는 제 위로 2살 위인 형들과 누나들이요, 정말 인원도 가장 많았고 출석률도 좋았습니다. 특별히 고3 수험생들이었는데도 말이죠. 주일 성수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에 그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을 생각하면 그때가 아마 학생부 분위기로서는 제일 좋았던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해 말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많던 형들 누나들 가운데 딱 2명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만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 대부분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학 떨어진 게 창피해서가 아니고요, 재수하는데 교회 갈 시간이 어딨냐고 그 부모님들이요, 교회를 보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한 목소리로 말한 겁니다. 대학에나 붙거들랑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라고.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참 교회의 중직 우리 가정들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베이비붐 세대 시절이라고 해서요, 정말 이 대학 입시 경쟁률이 치열할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고 모두가 그러한 상황을 고개를 끄덕이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문제는 그 다음 해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너무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재수했던 형들, 누나들이요, 대부분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모두 정말 기뻐했고요, 축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부모님들만 서로 축하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 그 많던 형과 누나들은 더 이상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그때 부모님 세대들을 통해 그들이 배운 교훈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보다, 예배보다 중요한 게 대학이고 학벌이고 성공이구나,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고사하고 아예 교회로 오는 발걸음마저 끊고는 오로지 성공을 위해 열심히 사는 사람들로 그들이 변해갔다는 것이지요. 정말 안타까운 기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를 전하며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요, 늘 좋은 결과만을 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형들, 누나들의 부모님들도 처음엔 그런 기대감들이 있지 않으셨을까요? 고3 수험생들이지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 잘 지키면 대입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진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어쩔 수 없이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예배보다 공부, 주일보다 학원, 신앙보다 대입 준비를 강조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를 얻었나? 결과는 좋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대부분이 합격했습니다. 또 처음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간 형들, 누나들도 있었습니다. 도리어 잘 된 겁니다. 하지만 그러면 뭐합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형들, 누나들 대부분이 교회를 떠났고 신앙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조율입니다. 조율.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 땅에서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의 조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질문이 가능한데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삶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 여러분께 여쭙기는 했지만 사실 질문하는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만유의 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 각자의 생각보다는 그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알고 그 관점에 우리들의 관점을 맞추는 조율이 더 중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 땅에서의 삶은 무엇인가? 저와 매주일 성경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관점이 무엇인가?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시험. 영어로는 테스트입니다. 어떤 근거로 제가 이 땅에서의 삶을 시험이다 이렇게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 있는가? 성경이 근거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또 신명기 13장 3절에도 보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또 시편 66편 10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들이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한 얼마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을
지금보다 또 현재보다 더욱 단단하게 단련하시려는 목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곧 테스트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늘 인식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오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며 또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게 곧 뭐일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실 수도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테스트하시는 것일 수도 있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거룩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세상에서 치르는 시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요, 그것을 풀이하는 접근 방법이 굉장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서 치르는 시험은요, 철저히 혼자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의논하면서 치르는 시험 보신 적 없죠? 왜? 내 실력을 검증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철저히 혼자 치러야 합니다. 시험 중에 모르겠다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나요? 아니요. 그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출제자의 출제 의도조차도요, 혼자 고민하고 생각해서 그걸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오히려 그렇게 혼자 낑낑대거나 다른 사람 아니면 다른 존재를 찾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출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반드시 출제자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출제하신 의도를 알 수 있고요, 해결 방법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진짜 이게 핵심인데 대부분의 경우 출제자께서 아예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시험에서 제일 좋은 문제 해결 방법 혹은 제일 확실한 시험 통과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 출제자께 겸손히 나아가서요, 엎드려 기도하며 여쭙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을요, 심히 고민하게 하는 문제가 그에게 일어납니다. 그일라라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스라엘의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곡창지대입니다. 그런데 추수할 때가 되자 그 추수한 것을 모두 빼앗겠다고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소식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져야 하는 게 맞나요? 그렇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왜? 그가 왕이었고 그러한 외적의 공격을 막을 군대도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졌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로 다윗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현재 처지가 어떻습니까? 사울의 칼날을 피해 지금 광야에 도망해 있는 처지입니다.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정작 그것을 책임져야 할 사울 왕은 전혀 존재감이 드러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도망자인 다윗에게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세요라고 알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참 공교로웠을 것 같습니다. 또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또 어쩌면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정말 100가지도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다윗은, 아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요, 그 문제를 안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 문제를 그대로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제가 그대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앞에서 강조했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가 문제를 있는 그대로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점으로 다윗이 이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접근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 나눴던 하나님의 테스트, 즉
하나님의 시험으로서 다윗이요 그 문제를 접근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에게 그런 변별력이나 분별력이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딱 알고 그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쉽게 이해할 방법이 있습니다. 그는 어떤 문제도 가리지 않고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겠구나. 우리들이 그렇게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의 온전한 신앙 태도임을 우리들이 배워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가리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답을 얻든지 못 얻든지, 답을 바로 얻든지 아니면 그것이 오래 걸리든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들이요 왜 응답을 잘 받지 못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잘 안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또 안 여쭙기 때문입니다. 또 더 나쁜 경우는요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그리고 여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놓고는 하나님은 나한테 응답을 안 하신다고 우리들이 불평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증언합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허다한 증인들이 이것이 진실임을 증언합니다. 그렇기에 배운 것을 다윗처럼 우리도 어떤 문제, 어떤 고민이든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안고 나아가 하나님께 여쭙고 또한 겸손히 답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늘 항상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여쭙고 기다려 응답을 꼭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 여쭙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그대로라는 단어를 강조했던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걸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중요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것을 듣고 그 들은 바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며 여쭙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렇게 여쭈니까요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다윗에게 답을 주셨냐 하면 같은 2절에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엄밀하게 표현하면 이 다윗 공동체 안에 갈등이 벌어집니다. 다윗 한 사람과 또 그의 사람이 되겠다고 모인 그 무리들 사이에서요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유인즉슨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남을 돕고 자시고 할 처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사울의 잔인한 칼날을 겨우 피해서 이제 광야에서 숨어 사는 처지인데다가 우리처럼 이러한 오합지졸을 가지고 무슨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겠느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얼토당토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들 말이 맞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입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정확한 상황 인식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반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대하는 말 속에 사실은 그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두려움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다윗에게 도움을 청한 사람도 블레셋 사람이라고만 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아뢰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라고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응답 주실 때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공동체의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상황을 비틀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군대를 상대하는 일이라고 상황을요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어떤 생각이 그들의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까? 그 일날을 돕고 싶지 않은, 어쩌면 블레셋과의 싸움이 두려운 그들의 심정이요 그대로 그들의 말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상황 그대로, 문제 그대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대로, 나에게 이득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바대로 사실을 왜곡합니다. 살짝 혹은 크게 진실을 과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도를 품고 하나님께 마저도 우리들이 기도하고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출제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풀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응답하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온전한 기도란 무엇인가? 그대로 아뢰는 겁니다. 그대로. 왜냐하면 그대로 아뢰는 그 마음의 저변에는 어떤 응답을 주시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함께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하실까요?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렇게 뜻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에서는 이미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정욕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과 다르면 그게 곧 정욕입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기도의 본질은 무엇인가? 내 뜻에 어떻게든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나를 어떻게든 굴복시키는 기도, 그게 바로 참된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본을 누가 보여주셨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불렀던 찬송의 가사에도 기도의 본을 주님이 보여주셨다, 우리들이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그 기도가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도요, 당신께서 원하시는 바를 하나님 앞에, 그것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고백으로 끝났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맺으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모범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참 모범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할까요? 배운 것을 다윗처럼 어떤 문제든지 출제자이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들이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핵심, 내 정욕이 담긴 의도는 빼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깨닫도록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그렇기에 아뢰십시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아뢰십시오. 그러나 그 아뢰는 믿음의 저변에는요, 반드시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는 것이 내 뜻,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훨씬 귀하고 더욱 값지며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난다. 이것을요, 우리들이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요, 그 점을 매우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자, 다윗이요, 사람들의 반대라는 문제에 봉착했으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는요, 다시 있는 그대로 아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시 여쭙는 다윗을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신 있는 말씀으로 그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더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요, 블레셋 사람들을 치라, 이 정도의 답변을 주셨는데 두 번째 응답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아예 완전하고도 확실한 말씀으로요, 다윗을요 격려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여기서도 진리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긴가민가한다 그러면요, 실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 뜻을 여쭈시기 바랍니다. 불경한 거 아닌가? 믿음 없는 거 아닌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주님 앞에 몇 번이고 나아가 여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요, 더욱 명확한 응답의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또한 확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응답받은 다윗은요, 주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들을 이끌고 그일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벌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합지졸의 이 다윗의 사람들이요, 나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한다고 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을요, 크게 무찔러 이깁니다. 그들이 군량미로 챙겨왔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뜻밖의 전리품으로 다수의 가축도 이 다윗의 무리가 얻게 됩니다. 물론 그 덕분에 그일라는 구원도 얻었고요, 무엇보다 다윗은 명실공히 나라와 성읍과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구원하는 진짜 왕다운 왕으로서의 자질을요, 그 싸움에서 증명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다윗을 반대했었던, 그 함께 했었던 사람들도 와, 다윗 정말 신뢰할 만한 지도자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기회도 되지 않았을까요?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험, 곧 하나님이 행하시는 테스트가 분명히 맞습니다. 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요, 그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온전히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결과를 보니까 누가 봐도 다윗이요,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게 어떤 문제이든지, 그리고 응답하신 대로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훌륭하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고픈 한 책의 구절이 있습니다.
서경욱 작가라는 분이 쓰신 책 왕이 된 양치기라는 책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 짧은 구절인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같은 자세, 같은 보폭, 같은 속도, 이를 동행이라고 한다. 광야에서의 경험을 통해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글입니다. 동행의 참 의미를 알게 해주는 참 좋은 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같은 방향은 바라보지만 내가 걷고 싶은 대로 걷는 그런 인생이 동행이 아니라 같은 자세, 같은 보폭, 같은 속도, 이게 참 동행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요, 기도와 순종이 바로 이 시대의 참 동행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동행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같은 자세, 하나님과 같은 보폭, 하나님과 같은 속도로 그렇게 움직이고 또한 일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냥은 모릅니다. 하나님께 여쭈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여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걷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하고 오늘 메시지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외국에서 오랫동안 헌신한 미국인 선교사님의 경험담입니다. 이분이요, 오랫동안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그 배에 마침 그 미국 대통령이 함께 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배가 항구에 닿자 수많은 인파들이 나와서 그 대통령의 귀국을 환호했습니다.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며 홀로 쓸쓸히 하선하던 선교사는요, 씁쓸한 마음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했답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 그렇게 헌신했건만 아무도 저를 환영해 주는 사람은 없네요. 그러자 솔직한 그의 고백에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즉시 따뜻한 음성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얘야, 내가 적지 않게 실망했구나. 그럴 만도 하지.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렴. 저 대통령은 집에 왔기에 저렇게 환영을 받는 거란다. 그런데 너는 아직 집에 온 게 아니지 않니? 기대하렴. 내 집인 천국에 돌아오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으로 모든 이가 너를 환영할 거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섭섭한 마음이었지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귀한 깨달음으로 우리 선교사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몇 번을 나아오더라도 오히려 확신 가득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믿음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이 찬송 부르며 함께 결단하겠습니다.